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꽉 쥐어짜고 아니면 성경의 엑기스만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튀어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힌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기에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배경으로만 따지면 요한복음 5장이 처음 시작하는 1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부터 요한복음 5장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6장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5장 내용이 그렇게 짧지는 않은데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47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구주되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크게 동의하고 있지 않았고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선민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의 법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 머리에 미간에 표를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이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입니다. 본문이 요한복음이잖아요. 특히 또 신약은,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연구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을 정리한 책이 복음서,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보는 학자는 없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서가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유대인들이 읽었었던 책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살아가던 시대에는 예수님도 신약 성경은 못 보셨을 거거든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만 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은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삼아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솔직히 구약 안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나오지 않죠. 창세기 같은데 또 시편 같은데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자주 보는 뭐 이사야, 미가, 스바냐, 스가랴 이런 데서는 조금 찾아볼 수 있지만 실은 구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죠. 구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구약 안에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이 구약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만 쏙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고 다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의 지침, 법률로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만 딱 뽑아냈어요. 예수님만 없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은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40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참 신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을 그렇게 읽고 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이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 삶 가운데 예수님만 쏙 뽑아낸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진단하실 수 있을까? 그것도 참 겁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같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죠. 그냥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동양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복음을 좀 나중에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큰 역사 속에서 볼 때 그래도 이쪽 동양 쪽 사람들은 뭐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 대륙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지 별로 안 됐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한 150년 됐을까요? 물론 천주교는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되기는 했지만 개신교 150년까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년도 안 됐다라고 하는 말들을 쉽게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났으니 한 120년은 되지 않았을까? 150년 가까이 돼갈 수 있겠네요. 한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 입국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쪽 뭐 우리 또 길 건너가면 우리 또 김해교회 같은 데는 그것보다 한 1년 정도 앞서는, 아니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국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니까 한 140년 가까이는 볼 수 있겠네요. 아직 150년 조금 안 됐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문화보다 불교 문화가 굉장히 셉니다. 삶의 모습 속에 불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죠. 여러분, TV를 보면서 이렇게 승려가 나오거나 절을 배경으로 이렇게 TV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리어 이렇게 TV 프로그램 안에 어떤 목회자가 나오거나 교회를 배경으로 방송이 진행되면 방송윤리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난리 나죠. 종교 색채를 띄었다고. 우리가 연초를 맞이하게 되면 좀 있으면 설인데요. 설이 되면 TV에 무속인들이 나옵니다. 막 그들이 방송에 함께 나온 패널들의 사주를 봐주고 그들의 일년 운세를 점쳐주는 거 전혀 어색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막 재미로 희화화시켜서 함께 웃고 떠들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TV 장면에 목회자가 나와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난리 납니다. 종교 색채를 띄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문화의 힘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죠? 그들의 TV 프로그램이나 그들의 삶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등장합니다. 성당이 등장하고 사제가 등장하고 목회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문화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불교 신도일까요? 그건 아니죠.
유럽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해도 남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더 이런 말씀에 주의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목회자들이죠, 그죠? 목회자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요. 그러면 목회자의 상급이 클까요? 아니면 성도분들의 상급이 클까요? 명분으로만 따지면 목회자 상분이 클 것 같지 않습니까? 평생을 목회자로 살았는데.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갔더니 우리 목사님 안 계시더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들 많이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잘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몰려오고 율법 교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도 논쟁을 할 만큼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지식이 결코 짧지 않았고요. 그들도 하나의 주류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할 만큼. 우리는 감히 예수님과 논쟁하려 들진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참 괜찮은 신앙인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애지간히 따지고 애지간히 반기를 들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더라 하면 우리는 일단은 고개 숙이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럼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거든요.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해야지. 우리는 그런 신앙이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한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는 겸손할 줄 알고 말씀 앞에서는 자기를 수그릴 줄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순원들도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본문 속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막 논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그들이 감히 예수님과 함께 막 논쟁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를, 그 근거를 41절과 43절에서 우리가 얼핏 찾아볼 수 있습니다. 41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세요. 내 반대로 유대인들은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유대인들 너희가 지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니까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데 너희가 설령 이 자리에 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 아주 위대한 선생님의 이름이나 누군가 어떤 세력을 가진 사람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누구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내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디서 공부했고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가 얼마고 내가 직분이 뭐고 하고 그러한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은 너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진 않았을 것이다.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하거나 나와 감히 논쟁하려 하진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아마 나를 잘 대해주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의 세력을 더 굳혀갔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의 명분, 그 사람의 뭔가 근거 여기에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탑을 쌓아가죠. 견고한 기반을 쌓아갑니다.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할 만큼.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하고도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력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모세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그랬고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해온 사람들입니다. 탈무드 그런 거 미시나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해서 삶에 적용해 놓은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탈무드나 그런 미시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탈무드도 연구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해져 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어 갔는지를 연구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유대인들, 도리어 사람의 영광은 구하고 사람의 명분은 찾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정작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쏙 빼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44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바벨탑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탑 쌓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사람들이 힘을 모아요. 열심히 탑을 쌓습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쌓아 올리고 우리끼리 굳건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기인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외국 학자들에 대한 글들 볼 때가 있잖아요. 물론 뭐 영어로 적혀 있어서 잘 읽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외국 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외국 학자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가 비율이 많지 않거든요. 한 1%? 뭐 그 정도 될까요? 워낙 일본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으니까, 섬나라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여러분, 일본에 괜찮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계에서 인정받는 신학자들이 일본에 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뭐 독일이나 미국 쪽, 뭐 프랑스, 뭐 영국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본도 학문이 발달은 해서 신학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유럽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도리어 신학교 교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아요. 심지어 그냥 전공이 신학일 뿐 실제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우리 기준에서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은 믿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은 없죠. 왜냐면 우리가 그분과 대담한 거는 아니잖아요. 만나서 뭐 그분의 신앙을 점검한 건 아니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참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구원의 주권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경대로 살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율법으로 들어와 있어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화 속에 진짜 교회를 빼고 나면, 말씀을 빼고 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한국 사람들에게서 이 한국의 이 5,000년 역사를 흘러오던 이 불교 문화를 빼고 나면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그러한 종교 색채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빼고 나면 실제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요.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만 굳게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어요.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신앙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왜 밖에 나가면 맨날 그렇게 넘어질까요?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주일날 교회 오면 회개할 거리가 이만큼 쌓여 있고, 그렇게 주일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갔는데
순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때는 늘 우리에게 나눌 만한 간증의 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 속에서 그렇게 힘쓰지 못하는 신앙,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고 계신지,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잘 쌓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도 오직 세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선 헬스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선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유대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을까요? 경건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건의 모양이 있었던 사람 같죠, 그죠? 경건의 능력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밖에 없어요. 열심히 말씀 보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계획 바꿔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설령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신앙의 굳은 살이 박히는 거죠. 신앙에서 넘어진 경험도 있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훈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게 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